요즘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기도도 말씀도 공허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너무 멀게만 느껴져요. 매일 아침마다 시편 23편 이렇게 필사하세요. 새로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열심히. 성경 1년 1독, 새벽기도 365일, 금식기도 작심 40일. 그렇게 해야 믿음이 자라고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는다고 배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길을 가려고 애씁니다. 새해 첫날 결심합니다. 올해는 성경을 꼭 다 읽겠다고,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겠다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를 읽다가 레위기에서 멈춥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다가 추운 날씨에 이불 속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자책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나는 왜 믿음이 없을까? 나는 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19년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이 길에서 좌절하는 것을 봤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애쓰다가 지쳐서 포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천천히, 깊이 하나씩 내 말을 내 안에 새겨라. 바벨탑을 쌓듯 높이 쌓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깊이 내리라고 하십니다. 성경 66권을 훑는 것보다 시편 23편 6절을 매일 손으로 쓰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더 강력합니다. 30분 기도를 억지로 하는 것보다 5분 동안 한 구절을 천천히 필사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더 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으로 실제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박미경 자매님이 계십니다. 3년 전만 해도 그분은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불면증이 심해서 매일 밤 수면제를 먹어야 잠들 수 있었습니다. 교회도 나가기 싫었습니다. 성경도 읽기 싫었습니다. 기도도 하기 싫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이 그분에게 권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매일 아침 시편 23편만 공책에 손으로 쓰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뭐가 달라지겠냐고, 그럴 시간에 차라리 잠이나 더 자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이 계속 권유했고 할 수 없이 시작했습니다. 첫날 아침 펜을 잡고 공책을 펼쳤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글자 한 글자 쓰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6절을 다 쓰지 못했습니다. 둘째 날도 억지로 펜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셋째 날부터는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공책을 찾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수면제 없이 잠이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우울한 생각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정신과 의사가 놀랐습니다. 약을 줄여도 되겠다고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약을 끊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그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같은 어려움을 겪는 다른 성도들을 돕고 계십니다. 무엇이 그분을 바꿨습니까? 매일 아침 시편 23편을 손으로 쓴 것입니다. 단 6절입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5분이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인생을 바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 23편을 이렇게 필사하는 7가지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글쓰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심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손으로 글을 쓰는 일이 얼마나 됩니까?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컴퓨터로 이메일을 쓰고 타자로 모든 것을 처리합니다. 펜을 잡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앱으로 읽고 유튜브로 듣고 화면으로 봅니다. 빠르고 편리합니다. 하지만 마음에 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아침에 읽은 말씀이 저녁에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손으로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네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서 핵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새기고 가르치고 강론하고 매고 붙이고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기록하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손으로 쓰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영혼에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손으로 쓸 때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시각, 촉각, 운동 감각이 함께 작동하면서 기억이 더 깊이 각인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과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김영수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사업을 하시는데 몇 년 전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매일 채권자들의 전화에 시달렸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아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글자가 눈을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3편을 매일 손으로 쓰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 보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반신반의했지만 시작했습니다. 첫날 아침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구절을 쓰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펜을 잡고 한 글자 한 글자 쓰다 보니 생각이 멈췄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부족함이 없을까? 이렇게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하지만 쓰고 또 썼습니다. 이틀째, 사흘째, 나흘째, 일주일이 지났을 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들어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은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사업 기회가 왔습니다. 그것도 정확히 필요한 금액만큼의 계약이었습니다. 3개월 만에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지금 김 집사님은 매일 아침 시편 23편을 필사합니다. 이제 3년째입니다. 공책이 3권째입니다.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으로 쓰면서 비로소 말씀이 내 것이 되었다고, 머리가 아니라 심장으로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손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소서. 시편 23편의 6절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소서. 단순히 글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제 손이 펜을 잡을 때마다 주님이 제 영혼을 붙드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손으로 쓰십시오. 빠르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천천히 한 글자씩 새기듯이 쓰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달라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필사를 할 때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빨리 끝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숙제하듯이 할 일을 마치듯이 서둘러서 쓰고 끝냅니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필사의 목적은 빨리 쓰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을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한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가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소가 풀을 먹고 계속해서 씹고 또 씹는 것처럼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필사는 바로 이 되새김질의 과정입니다. 한 구절을 쓰고 멈춥니다. 그리고 그 구절을 다시 읽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생각합니다.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묵상합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천천히 쓰면 시편 23편 6절을 쓰는데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립니다. 어떤 날은 15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깊이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정희 권사님의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처음 필사를 시작했을 때 아주 빨리 썼습니다. 2분 만에 시편 23편을 다 쓰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걸로 뭐가 달라지겠어? 별 의미 없네. 그렇게 일주일을 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조언해 주셨습니다. 빨리 쓰려고 하지 말고 한 구절씩 멈춰서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이 권사님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했습니다. 첫 구절을 썼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쓰고 나서 펜을 놓고 그 구절을 다시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양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양을 먹이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내가 가진 것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구나. 이 권사님은 그날 첫 구절만 쓰고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은 둘째 구절을 썼습니다. 그를 푸른 풀밭에 눕히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이 무엇인가? 평안한 곳입니다. 쉴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런 곳으로 인도하신다. 지금 내 삶이 너무 바쁘고 힘든데 하나님이 나를 쉴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시겠구나. 쉴 만한 물가는 무엇인가? 목마름을 해소하는 곳입니다. 갈증을 풀 수 있는 곳입니다. 내 영혼의 갈증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구나. 이렇게 한 구절씩 묵상하며 썼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이 권사님의 기도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말씀이 기도가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불안하고 조급했던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밝아졌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이 권사님은 간증했습니다. 시편 23편 6절이 내 인생의 6개 기둥이 되었다고,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권사님은 2년째 매일 아침 시편 23편을 묵상하며 필사하고 계십니다. 같은 말씀을 700번 넘게 썼지만 매번 새롭다고 합니다. 같은 구절인데 오늘 읽으면 오늘의 은혜가 있고 내일 읽으면 내일의 은혜가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게 급하지 않은 마음을 주소서. 말씀을 빨리 끝내려는 마음이 아니라 깊이 누리려는 마음을 주소서. 한 구절 한 구절이 제 영혼에 스며들게 하시고 되새김질하며 소화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와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심장을 주소서. 천천히 걸어도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천천히 쓰십시오. 한 구절씩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적용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필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글자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적용합니까? 필사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말씀이 오늘 내가 마주한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 말씀대로 살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쓰면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동욱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직장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습니다. 상사와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매일 출근하는 것이 고역이었습니다. 그분도 시편 23편을 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계적으로 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셋째 구절을 쓰다가 멈췄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최 집사님은 생각했습니다. 내 영혼이 지금 죽어 있구나. 직장 문제 때문에 내 영혼이 병들었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내 힘으로 상사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기를 기다려야 한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럼 내가 복수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의의 길이 무엇인가? 옳은 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길입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럼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적용하고 나니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출근해서 상사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맞서 싸우려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소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 상사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심하게 대한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최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 이후로 최 집사님은 매일 시편 23편을 필사하면서 그날의 상황에 적용합니다. 출근하기 전에 필사하면서 오늘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묻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필사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필사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같은 시편 23편이지만 매일 다른 메시지를 받습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화요일 저녁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수요일 점심에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말씀이 되었습니다. 지금 최 집사님은 3년째 매일 시편 23편을 필사하고 계십니다. 공책 여백에는 그날 적용한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그 공책을 보면 최 집사님의 신앙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제 삶에 살아 역사하게 하소서. 시편 23편을 쓸 때마다 오늘 제가 마주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말씀이 종이에만 머물지 않고 제 심장으로 들어와 제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소서.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필사하면서 적용하십시오. 오늘 내 상황에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물으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길이 되고 빛이 될 것입니다. 필사는 단순히 글을 쓰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보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루 24시간 무릎 꿇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늘 하나님과 대화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필사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말씀을 쓰면서 하나님께 말을 거는 것입니다. 한 구절을 쓰고 나서 그 구절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을 쓰고 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게는 부족한 것이 많지만 주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를 푸른 풀밭에 눕히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구절을 쓰고 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지쳐 있습니다. 쉴 곳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저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소서. 제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소서. 이렇게 한 구절씩 기도로 연결하면 필사 시간 전체가 기도 시간이 됩니다. 5분 필사하면 5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10분 필사하면 10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장미란 권사님의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기도를 잘 못한다고 늘 고민하셨습니다. 기도 시간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5분만 기도하려고 해도 1분도 안 돼서 할 말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늘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필사를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썼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조언해 주셨습니다. 쓰고 나서 그 구절로 기도해 보라고 했습니다. 장 권사님은 시도해 봤습니다. 첫 구절을 쓰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목자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건강도 안 좋고 돈도 부족하고 마음도 불안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주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필요한 것을 주님은 아시죠? 제게 정말 필요한 것을 채워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 신기했습니다. 할 말이 생겼습니다. 다음 구절을 쓰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를 푸른 풀밭에 눕히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저 좀 쉬고 싶어요. 요즘 너무 힘들어요.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쳤어요. 주님, 저를 쉴만한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제 영혼에 물을 부어주세요. 갈증이 해소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평소에는 창피해서 하지 못했던 솔직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장 권사님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시편 23편을 필사하면서 기도합니다. 6구절을 쓰고 6번 기도합니다. 어떤 날은 한 구절로 10분씩 기도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기도할 말이 없다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되고 기도가 말씀의 고백이 됩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장 권사님은 간증했습니다. 이제는 기도가 즐겁다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쁘다고 했습니다.
시편 23편만 필사해도 30분씩 기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성도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기도 잘 못하는 성도들에게 시편 23편 필사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방법으로 기도의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기도가 형식이 아니라 진심이 되게 하소서. 시편 23편을 쓸 때마다 주님과 진실하게 대화하게 하소서. 말씀이 제 기도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제 기도가 주님의 마음과 연결되게 하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기도는 주님과의 사랑의 대화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네 번째입니다. 필사를 기도로 연결하십시오. 한 구절씩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즐거워질 것입니다. 무엇이든 하루 이틀 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에서 꾸준함은 정말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확신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확신을 버리지 말고 인내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입니다. 시편 23편 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별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365일 계속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누적의 힘입니다. 복리의 효과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지만 쌓이고 쌓이면 엄청난 변화가 됩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정수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2년 전에 시편 23편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신기했습니다.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2달째 되니까 지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말씀을 계속 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석 달째 되니까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이제 다 아는 내용인데 계속 쓸 필요가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적어도 1년은 해봐라. 1년이 지나면 달라질 것이다. 박 집사님은 믿고 계속했습니다. 4개월, 5개월, 6개월. 솔직히 큰 변화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공책을 펼치고 펜을 잡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안 하면 뭔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7개월, 8개월, 9개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변했구나. 6개월 전에 나와 지금의 나가 다르구나. 불안하던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조급하던 성격이 차분해졌습니다. 분노가 많았던 마음이 온유해졌습니다. 언제부터 변한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변했습니다. 1년이 되었을 때 박 집사님은 첫 번째 공책을 다 채웠습니다. 365일 동안 매일 쓴 시편 23편이 한 권의 공책에 빼곡했습니다. 그 공책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봤습니다. 1월에 쓴 글과 12월에 쓴 글이 달랐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1월에는 절망의 흔적이 많았습니다. 여백에 적은 기도들이 간절하고 애절했습니다. 하지만 12월에는 감사의 흔적이 많았습니다. 여백에 적은 기도들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이었습니다. 박 집사님은 계속했습니다. 2년째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시편 23편이 완전히 자기 것이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자동으로 시편 23편이 떠올랐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피곤할 때는 푸른 풀밭에 눕히시며 외로울 때는 나와 함께 계시니 두려울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원수를 만났을 때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말씀이 삶의 모든 순간에 살아 움직였습니다. 지금 박 집사님은 800일을 넘어섰습니다. 세 번째 공책을 쓰고 계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랍니다. 박 집사님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화를 잘 내고 불평이 많았는데 이제는 온화하고 감사가 넘칩니다. 예전에는 말씀을 잘 모른다고 했는데 이제는 어떤 질문을 해도 성경으로 답합니다. 예전에는 기도를 어려워했는데 이제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박 집사님을 바꿨습니까? 365일 이상 계속한 시편 23편 필사입니다. 하루하루는 작은 변화지만 쌓이고 쌓여서 큰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게 인내와 끈기를 주소서. 시작은 했지만 끝까지 가지 못하는 연약함을 용서하소서. 365일 동안 매일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은혜를 주소서. 지루할 때도 힘들 때도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날마다 쌓이는 작은 순종이 큰 변화를 만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소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5번째입니다. 365일 지속하십시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1년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필사를 마친 후에 해야 할 중요한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듣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내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귀로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눈으로만 보는 것과 소리내어 읽는 것은 다릅니다. 소리내어 읽으면 말씀이 더 깊이 각인됩니다. 내 입으로 선포하면 영적인 능력이 일어납니다. 잠언 18장 21절을 보십시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입으로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결과가 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전주에 사시는 강민지 자매님의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실패할 거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분도 시편 23편을 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쓰기는 했지만 마음이 여전히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그때 한 전도사님이 조언해 주셨습니다. 쓰고 나서 소리내어 읽어보라고, 그것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강 자매님은 시도해봤습니다. 시편 23편을 필사하고 나서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일까? 정말 내게 부족함이 없을까? 하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5번, 10번 읽다 보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며 읽었는데 점점 확신을 가지고 읽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정말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음 구절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를 푸른 풀밭에 눕히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평안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정말로 그렇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정말로 그렇다. 6구절을 다 소리내어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강 자매님의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시편 23편을 필사하고 소리내어 여러 번 읽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시편 23편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안 되라는 생각이 들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실패할 거야라는 생각이 들 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라는 생각이 들 때 주의 인자하심과 은총이 나를 따르리니 말씀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대적했습니다. 1개월이 지났을 때 불안이 줄어들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우울증 증상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정신과 약을 줄였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의사가 놀라워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강 자매님은 대답했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제 영혼을 치유했습니다. 지금 강 자매님은 2년째 매일 시편 23편을 필사하고 소리내어 고백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시편 23편이 완전히 암송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시편 23편이 입에서 나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설거지를 하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잠들기 전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말씀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입술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소서. 시편 23편을 소리내어 고백할 때마다 믿음이 자라게 하소서. 부정적인 생각을 말씀으로 대적하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담대함을 주소서. 제 고백이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린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6번째입니다. 필사한 말씀을 소리내어 고백하십시오. 반복해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능력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사 공책을 잘 보관하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노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일하신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기록된 보물입니다. 여호수아 4장 6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12개의 돌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후손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필사 공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행하신 일의 증거입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지 기록된 증거입니다. 그 공책을 보면 여러분의 영적 성장이 보입니다. 처음 쓴 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가 다릅니다. 처음에는 글씨가 흔들렸지만 나중에는 안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눈물 자국이 많았지만 나중에는 감사의 흔적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간절한 기도가 많았지만 나중에는 응답받은 간증이 많습니다. 그 공책은 여러분 자신에게도 큰 격려가 됩니다. 힘들 때 그 공책을 펼쳐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보십시오. 그러면 다시 힘이 날 것입니다. 의심이 들 때
그 공책을 펼쳐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보십시오. 그러면 다시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 공책은 자녀들에게도 큰 유산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윤혜진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4년 전부터 시편 23편을 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1460일 넘게 필사했습니다. 공책이 4권입니다. 그 공책들을 소중히 보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공책을 보면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윤 권사님이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한 때였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떨리는 글씨로 시편 23편이 적혀 있습니다. 여백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무섭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도 비슷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여백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 2달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하나님, 오늘도 견딜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작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6개월째 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이 제 영혼을 소생시키셨습니다. 두 번째 공책은 2022년부터입니다. 이때는 윤 권사님이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교회 봉사를 시작한 때였습니다. 페이지마다 감사의 고백이 가득합니다. 세 번째 공책은 2023년부터입니다. 이때는 윤 권사님이 암 환자들을 돕는 봉사를 시작한 때였습니다. 페이지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가득합니다. 네 번째 공책은 2024년부터입니다. 이때는 윤 권사님이 자신의 간증을 책으로 출판한 때였습니다. 페이지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백이 가득합니다. 작년에 윤 권사님의 딸이 결혼했습니다. 결혼 전날 밤 윤 권사님은 딸을 불러서 4권의 공책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엄마가 어떻게 힘든 시간을 견뎠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엄마를 지켜주셨는지 기록된 증거란다.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힘들 때 이 공책들을 보렴.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알게 될 거야. 딸은 4권의 공책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매일 아침 무엇을 하는지 알았지만 이렇게 간절하고 치열한 기도였는지 몰랐습니다. 1460번의 시편 23편 필사, 1460번의 기도, 1460번의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이 엄마를 살렸고 엄마의 믿음을 자라게 했고 엄마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딸은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부터 시작할게요. 매일 아침 시편 23편을 필사할게요. 그리고 제 공책도 제 자녀들에게 물려줄게요. 윤 권사님은 딸을 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믿음이 제 딸에게도 전해지게 하소서. 지금 윤 권사님과 딸은 함께 매일 아침 시편 23편을 필사하고 계십니다. 같은 시간에 각자의 공책에 씁니다. 그리고 가끔 서로의 공책을 보여주며 나눕니다. 엄마와 딸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두 사람을 더욱 깊이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필사 공책이 하나님과 제가 함께 걸은 여정의 증거가 되게 하소서. 매일 쓰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제 믿음의 발자국이 되게 하소서. 후일에 이 공책을 볼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제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게 하소서. 작은 순종이 쌓여서 큰 증거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소서. 대대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를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7번째입니다.
필사 공책을 소중히 보관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보물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시편 23편을 필사하는 7가지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으로 쓰는 것이 마음에 새기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천천히 묵상하며 쓰는 것이 되새김질의 과정임을 알게 하시고, 필사하며 제 상황에 적용하는 지혜를 주시고, 필사를 기도로 연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365일 지속의 힘을 보여주시고, 소리내어 고백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필사 공책이 믿음의 증거가 됨을 알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를 푸른 풀밭에 눕히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이 저의 매일 아침 고백이 되게 하소서.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이 말씀을 손으로 쓰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 집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나침반이 되게 하소서. 필사하는 5분이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1년을 바꾸고 그 1년이 인생을 바꾸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소서. 손으로 쓸 때마다 마음에 새겨지고 천천히 쓸 때마다 깊이 묵상하고 적용하며 쓸 때마다 삶이 변화하고 기도하며 쓸 때마다 하나님과 만나고 지속하며 쓸 때마다 믿음이 자라고 고백하며 쓸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보관하며 쓸 때마다 증거가 쌓이게 하소서. 1년 후에 이 공책을 펼쳤을 때 하나님이 저의 삶에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셨는지 보게 하소서. 제 자녀들도 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게 하시고 대대로 시편 23편을 필사하는 가문이 되게 하소서. 작은 순종이 큰 기적을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능력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시편 23편을 필사하는 7가지 방법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손으로 쓰는 것은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둘째, 천천히 한 구절씩 묵상하며 쓰십시오. 셋째, 필사하며 자신의 상황에 적용하십시오. 넷째, 필사를 기도로 연결하십시오. 다섯째, 365일 지속의 힘을 경험하십시오. 여섯째, 필사한 말씀을 소리내어 고백하십시오. 일곱째, 필사 공책이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십시오. 이 7가지는 단순한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심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이 방법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우울증에서 회복되고 불안에서 벗어나고 믿음이 자라고 기도가 살아나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공책 한 권과 펜 한 자루면 됩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5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그 하루가 여러분의 1년을 바꿀 것입니다. 그 1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눈을 뜨자마자 공책을 펼치고 펜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시편 23편을 천천히 써내려 가십시오. 한 구절씩 묵상하십시오. 기도로 연결하십시오. 소리내어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계속하십시오. 일주일 후에 작은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1개월 후에 분명한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편 23편 필사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시작합니다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평생에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